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시편은 1편을 누가 썼죠? 다윗. 그렇죠. 다윗이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3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기에다가 덧붙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오늘 시편 1장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는 모두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소원이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전 세계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99점은 다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며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 뭐예요?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이게 형통이? 임마누엘이 뭐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게 복이 있느니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임금님이 신하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전역을 돌면서 잡초가 종류가 얼마나 있나 한번 체크해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조사라고. 그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라고 이 두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후회 없이 잡초의 종류 연구하던 신하는 우리나라의 온통 뭐가 있는 거예요? 온통 잡초만 있는 거예요. 나라. 그런데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1년 후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꽃의 종류는 연구했던 신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할까요? 꽃동산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둘이 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입니까? 아니면 꽃과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눈이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이고 믿음으로 보이고 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잡초가 생각하면 눈에 온통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잡초만 보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꽃을 생각하면 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온통 꽃만 보이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마음 속에 그로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지는 겁니다.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이 많으면 뭐라고 할까요? 쓰임 받아서 좋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이 많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일이 없어야 좋을까요? 일이 많아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 몸은 어때요? 피곤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쉴 수 없어서 좋습니다.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는 뜻입니다. 잠시 아파 누워보면 삶을 돌아보면 기도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촌을 갔는데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서 자기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테니까 전 모이십시오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품어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것이죠. 생각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 문둥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나오는 피를 자기 피로다가 칼로 굽어가지고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몸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타올랐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가진 거는 없지만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기쁨 하나로 그는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가 남는 거예요? 끝에는 자기 이름이 그 나병 환자촌에 우뚝 돌에 새겨집니다. 누가 새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겨서 세운 겁니다. 산소를 만들어. 그래서 죽으면 사람은 이름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서 그 가죽이 엄청나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 자신을 단련하고 겸손을 배우는 그러한 마음이 내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돼요? 생각에 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녀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낳고 내 바로 했는데도 그걸 못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습니다. 전체의 서론으로서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인생의 두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통해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는 의인의 길로 전부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십니까?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축복 이것일까요? 우리 국어 사전을 한번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두 그래도 우리나라의 학벌 최고의 학벌까지 다니신 분들이니까 복을 삶에서는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은 행복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은 이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이해도 다릅니다. 무엇이 주어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뭘까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열매가 곧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우리 모두 주렁주렁 열려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0일 날이 뭐를 한다고 그랬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포도 열매를 큰 걸 한번 보십시오. 알이 쫙 빼갖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고 싶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추구하며 실제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에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의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명사, 3종류의 인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의 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따르다. 성도 여러분, 따르다는 뭐로 표현이 될까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어떨까요? 따르다. 따르다. 어떤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고 따르다는 뜻입니다. 또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또 앉다라는 말은 주도적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하고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동사는 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처음에는 악한 자를 모방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덩이로 점점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세 가지의 명사는 꽤, 길, 자리라는 말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꾀는 뭐예요? 야, 저놈만은 우리 이렇게 말하지. 꾀가 정말 저건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꾀는 충고나 증언으로 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길은 태도나 습관을 뜻한다는 니다. 또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를 말한답니다. 우리 자리 귀중하죠? 어떤 자리에 내가 앉는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초대를 받았걸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낮아지라는 뜻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표인 누구요? 주장인 정말 처참한 대표가 아유 어쩐 일로 거기 맨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이 사람 맨 앞에 있는 분 보고 일어서시오. 당신은 저 뒤로 가십시오. 말석에 있는 분을 앞으로 옮겨줄 때 어떨까요? 기분은. 예? 우리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겸손하며 항상 낮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길을 따르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듣는 것이고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인과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여기에서도 악의 정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인간은 악, 죄인, 오만한 자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악인은 포괄적으로 악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죄인은 구체적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는 의인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악인의 우두머리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이 악이 우리를 얼마나 데려다가 박해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팔아먹고 있습니다. 뭐를 붙여서? 자기의 생각을 붙여서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엇일까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두 번 악인을 따라 하면 보면 점점 악인의 길로 수렁튀기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들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자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민수기를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요거를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우리 민수기 12장 8절 11절을 빨리 한번 찾은 사람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지금 빨리 나갔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 11절 한번 빨리 읽어보십시오. 찾아서 찾은 분이 215쪽에 있습니다. 신약 구약.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심집사님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약간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접하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항상 내게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디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를 자기 동생이라고 얕본 겁니다. 동생 네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어? 하고 얕본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문책을 받는 겁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깔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낮다고 해서 깔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처음에는 악한 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방하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같이. 그 다음에는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발이 어디에 빠지는 걸 몰라? 정말 지그에게 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로 내 몸이 전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명세 아까 길과 자리라고 꾀를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악은 마치 마약과 같이 중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린 겁니다. 말씀.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처음에는 모른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내가 물으면은 어떨까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점점 자리에서 우리 빠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 악이라는 자체를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두벅두벅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매듭이 풀리고 모든 것이 슬기롭고 나의 병마가 떠나가고 또 뭐가 될까요? 내기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뭐가 떠나갈까요? 내기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내기에 있는 병마가 떠나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잡이는 누가?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은 어떠한 모양, 형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꿀같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부 발로 차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악은 이에 처음부터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2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아시죠? 다 권사님 바느질 하시죠? 그쵸? 옛날에 그런 말이죠.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 왜? 소도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악은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발을 디뎌놓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같이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들만 착하게 살지 말고 같이 죄짓고 살자. 너만 아까 그래서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너만 똑똑하고 너만 하나님하고 함께하냐? 나도 함께해요. 내가 네 누나여. 너를 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된 거예요?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이라면 처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교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싹서부터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악인에게 부렁튀기에 딱 빠지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싹수를 딱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담그면 뭐예요? 약점이 잡혀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 3번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권사님 샘 있었죠. 그럼 우렁에 물 풀려면 뭐예요? 두루박을 탁 던지면 풍덩하고 빠지죠. 악의 부렁튀기에 풍덩하고 이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맑은지 알고 들어갔더니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풍성을 잘 알아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내 귀에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채워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가르침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입니다. 누구하고 언약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근원을 여러 곳에 듭니다. 내가 즐거움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즐거움은 근원을 여러 곳에 두는 이유는 그 어느 것으로도 내가 지속적으로 뭐를 못 느껴?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이트 클럽이 있어서 계속 가는 거 매일. 그러면 매일 처음에 갈 때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내가 또 찾고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기쁨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라. 우리 권사님 기가 막히시네.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을 내 몸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항상 내 머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몸에서 떠나가고 내 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들이 다 떠나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기의 기쁨이 우리 새싹이 올라오듯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만은 자동적으로 아이고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웅크리고 있을 장소가 아니다. 나는 도망가야 돼. 36개 출항하고 모두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니 아닌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기에 항상 내 눈에서 안 떠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우리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즐거움을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해 수분을 막고 흡수할 수 있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바람에 무거운 열기에 와도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를 못하고 늘 악에 쓰여있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는데도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요거를 갖다 놓고 여기에만 소리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그 이튿날 거기만 소리가 나서 진짠가? 민심미식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 또 갖다 놓고 여기만 소리 안 내리게 해주시고 이 근방에는 다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과 쭉쟁이 잘 아시죠? 우리 가을님은 추수를 해서 옛날에는 이걸로 다 붙였죠. 그렇게 기다리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덤불은 다 날아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날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모두가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지를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되고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복 없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티끌같이 날라다니는 믿음이 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티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알곡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혹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악인보다도 못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기 바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심판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즐거웠다고 악의 끼에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 잘 성경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또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그렇게 끌고 갔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들 여기서 잠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겠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와 남자와 지 엉켜서 술 마시고 즐거워 춤추는 노래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 상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모세 보고 내려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디암의 민수기 12장 8절에서 11장까지 한번 2절과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하면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귀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원한테도 그랬더니 기도원한테도 선택을 준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실험했는데도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다 내게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그분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시편 1편의 교훈을 따라 생명의 복된 길을 뚜벅뚜벅 선택해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더욱 힘차게 힘있게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복 있는 자 악인의 끼에 쫄아가지 말라고 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은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복 있는 자리들이 되어 세상의 복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